사무엘 하 1장 1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 상 다음에 있는 책 사무엘 하 1장 11절부터 16절까지 이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으매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에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네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진정으로 바라는 일이 지금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마음속으로 대답하십시오. 괜히 밖으로 소리를 냈다가 창피할 수 있으니까 마음속으로 그게 뭐가 됐든 지금 딱 눈앞에서 딱 일어났으면 정말 좋겠다. 답하셨습니까? 자, 그럼 그 일이 사실 실제로 지금 일어났습니다. 얼만큼 기쁠까요? 잠깐 고개 숙이고 웃어도 됩니다. 손 벌쩍 들고 일어나도 되고요. 어차피 뭔지 모르잖아요. 아무 얘기 안 했으니까. 좋겠죠? 그 딱 일어나면 엄청나게 좋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더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좋은 그 일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아닐까요? 이 사람을 들었다 놨다 해가지고 지금 마음속으로 좋다 말았다 그렇게 말할 분이 혹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요, 원수 같았던 사울의 죽음의 소식을 들은 다윗의 반응입니다. 철천지 원수, 그렇게 말할 수 있죠.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애쓰던 사람이니까. 그 사울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은 다윗, 우리 생각에는 벌떡 일어나면서 할렐루야 그러든지 좋아서 춤을 덩실덩실 추든지 박수를 치든지 이런 행위가 나왔으면 좀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왜냐하면 자기를 죽이려던 계속해서 죽이려고 하던 원수잖아요. 그래도 혈육으로는 장인이니까 뭐 사람들 앞에서는 그렇게 기뻐하진 못해도 혼자서는 씩 돌아서서 웃을 수는 있지 않겠어요? 어떻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니,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을 보니 전혀 예상 밖의 행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두 종류의 인간상을 아주 대조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저는 바로 그 두 종류의 사람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한번 좀 파헤쳐 보며 우리의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선 그 두 사람은 누굽니까? 다윗 그리고 이 아말렉 사람 청년 병사 두 사람입니다. 이름은 모르겠고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다윗과 아말렉 병사 두 사람이죠. 먼저 사건의 실상부터 우리가 조금 파악을 해보죠.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났고요. 사울 왕이 그 전장에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세 아들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수와
세 아들과 함께 전장에 나간 사울 왕이 다 죽어버렸어요. 왕도 죽고 아버지도 죽고 세 아들도 다 그 전쟁에서 죽었어요. 그게 사무엘하 마지막 장 31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죽는 장면이 어떠했는가를 우리가 지금 사무엘하 읽었습니다. 사무엘상 바로 앞에 사무엘상 31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짐에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짐에 정확히 말하면 자결한 거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죠.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아마도 요즘으로 말하면 경호원, 왕을 지키는 자였지 않았을까. 야, 나를 찔러. 제가 감히 어떻게. 근데 왕이 칼을 두고 거기에 스스로 엎드려져 자기를 하니까 이 경호원도 신하도 막 똑같은 모습으로 죽었다. 사건의 실상은 이랬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본문 사무엘 하로 돌아옵니다. 오늘 우리가 사무엘 하 1장 11절부터 읽었는데 좀 앞에 11절부터 앞에 5절에 사무엘 하 1장 5절에 보면 다윗이 묻습니다.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바로 그 아말렉 병사 청년을 말합니다.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네가 어떻게 아느냐. 다윗은 그 현장을 못 봤잖아요. 네가 어떻게 알아? 이 물음에 대해서 병사는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는고 하니까 이제 사무엘하 1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려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어떻습니까? 실제하고 이 아말렉 청년 병사가 하는 말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전혀 다릅니다. 그 장면을 동영상으로 찍어 놓았더라면 정확할 텐데 뭐 그런 건 아니니까 사무엘상 31장의 사울의 죽음의 장면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제 이 청년이 다윗에게 보고하는 내용을 보면 사울이 죽었다는 건 맞는데 살짝 꼬아서 왜곡된 사실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가짜 뉴스는 아닌데 오염된 뉴스죠. 그죠? 완전 가짜 뉴스는 아닙니다. 사울 안 죽었는데 죽었다고 그래서면 가짜 뉴스인데 사울이 실제 죽었어요. 죽긴 죽었는데 어떤 방법으로 죽었는가를 정확하게 말하지 않는 자기 편에서 각색해서 오염시켜서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이 본인에게 나중에 어떤 결과로 다가올 것인가를 전혀 상상하지 못하고 아마도 다른
꿍꿍이가 있었어요. 다른 생각이 있었어요. 자, 그 내용을 우리가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이 지금 사울 왕의 죽음을 둘러싼 진실 공방을 하려는 게 전혀 아닙니다. 그런 의도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 사건을 통하여서 저는 사무엘 상 31장과 사무엘 하 1장을 연결시켜서 함께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진실 공방 그 얘기하는 거 전혀 아니라고요. 왜 성경이 이런 말을, 이런 얘기를 기록하고 있을까?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시고 싶으실까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좀 더 분석을 해봅니다. 동일한 사건에 대한 상반된 두 자세, 우리가 봤죠 지금? 그죠? 동일한 사건인데 상반된 두 사람의 모습이 나옵니다. 동일한 사건이라는 게 뭐냐면은, 진실된 사건은 사울 왕이 죽었다. 사울 왕 죽었다라는 실체적인 사건입니다. 실체적인 사실은 사울 왕이 죽었어요. 이 실체적인 사실을 앞에 놓고 다윗 왕은 어떤 자세를 취했습니까? 옷을 찢으며 사람들과 더불어 슬퍼했던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전혀 예상 밖으로, 전혀 그럴 줄 몰랐는데, 춤추고 박수치고 좋아할 줄 알았는데, 사울 왕이 죽은 이 사실 앞에 다윗은 옷을 찢으며 사람들과 더불어 아주 슬퍼했어요. 그 원수같이, 인간적으로 표현하면 지긋지긋하잖아요. 한두 번도 아니고, 지긋지긋할 만도 한데, 여러분 같았다면, 여러분이 다윗 같았다면 어땠을 것 같습니까? 그 원수 같은 사울, 지긋지긋한 사울이 죽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좋아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금식하며 옷을 찢으며 슬피 울었습니다. 본문 11절 말씀에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자기 옷을 잡아 찢었다 그리고 슬퍼했다, 이 말은요 단순히 이렇게 잡고 있다가 아니고, 제가 이거 행동할 수 없는 건데 정말 옷을 아주 뻘끈 잡고 꽉 찢었다는 걸, 강하게 움켜잡고 손을 놓지 않았다는 겁니다. 찢어서 그 천 조각이 손에 그대로 있을 만큼, 이게 뭐 쭉 찢어서 손하고 옷이 분리된 게 아니고 손에 천을 그대로 쥐고 있을 만큼 꽉. 무슨 얘기냐면 이건요, 다윗의 슬픔이 우발적 감정 폭발이 아니었다는 거죠. 가슴에서부터, 머리와 가슴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슬픔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왜 슬퍼요? 다윗이 왜 슬펐을까요? 뒤에 나오는 것들을 쭉 연결해서 보면 다윗은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쓰러져 죽었다는 영적인 비극을 생각한 겁니다. 육체적인 나를 죽이려던 원수가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기름 부음 받고 세워진 왕이잖아요. 그 기름 붓고 하나님의 손길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하여서 세워진 그 왕이 사람들 간의 전쟁을 통해서 죽은 것에 대해 비극적인 슬픔을 가졌던 겁니다. 비록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가해자지만 다윗은 지금 개인적인 원한 그것보다는, 미움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걸 지금 계속 강조하거든요. 뒤에 보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쓰러졌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패배하게 되었다는 것에 대한 큰 고통이 그에게 있는 거죠. 우리는요, 나 아닌 다른 사람이 실패하거나 또 그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에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특별히 내가 그리 좋아하지 않는, 아니 어쩌면 나와 대결 구도에 있는, 내가 정말 싫어하는, 아유 저 사람 꼴도 보기 싫은 그 사람이 잘못되었을 때에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 속에서 다윗처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된 것을 발견하고 슬퍼하는 자인지, 아니면 방관하거나 속으로 쾌재를 부르는 자인지, 우리의 영적인 시각과 인격이 어느 정도인가를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정리를 하면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 왕 말고. 사울 왕이 죽었다는 실체적 진실 앞에 젊은 병사 어떻게 했습니까? 거짓말했죠. 왜 거짓말을 했을까요? 기회주의자입니다. 옳거니 때는 이때야. 다윗과 사울의 관계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알고 있어. 분명히 사울 죽었다는 얘기를 다윗이 들으면 너무너무 기뻐서 이 얘기를 전해주는 나에게도 큰 상을 내릴 거야. 이 기회를 내가 놓치면 안 되지. 이 천은 하늘이 준 기회인데 그 기회를 이용해서 상을 받으려고 했지만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처형당하고 맙니다. 죽임을 당하고 말죠. 14절 말씀에, 본문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지금 다윗은 이 청년 병사가 전해주는 말을 곧이곧대로 듣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찔렀다니까, 본인이 찔렀다니까. 너가 어찌하여, 여기서 강조되어 있는 게 어찌하여, 영어로 why, 왜, 히브리어로 액, 다짐 강조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왜, 도대체 왜, 어떻게, 아니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그 왕을 아무리 그랬다 할지라도 어떻게 칼로 찌를 수가 있어? 왜 그랬어 너?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책망을 넘어서 다윗은 분노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울 왕에게 마지막 죽음을 가한 자가 바로 이 청년 병사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믿은 거죠. 그래서 노한 겁니다. 다윗은 자기 손으로 사울을 제거할 기회가 여러 번 있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께 맡겼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중심이었습니다. 사울이 비록 다윗의 생명을 위협하는 존재였지만 그 왕위는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분명한 믿음, 이게 다윗에게 있었다는 말이에요. 하지만 이 아말렉 청년 병사의 생각에는 사울은 그저 제거되어야 할 노병, 쓸모없는 늙은이, 그렇게 보였기 때문에 이 청년 병사의 순발력 넘치는 기회주의적인 태도가 하나님의 질서를 가볍게 여기고 자기에게 돌아올 이익만을 생각했기 때문에 범죄한 것처럼 꾸며서, 굳이 이 사람의 죄를 얘기하자면 사울왕 위험에 처했을 때 쫓아가서 구해주지 않은 것이 죄라면 죄일 텐데 실상은 본인이 죽이진 않았잖아요. 그런데 없는 죄도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했다고 할 만큼 기회주의자입니다. 어떻게 하든 이 기회에 내가 유익을 얻으리라. 왜? 저 필요 없는 노인네니까. 그 생각을 가진 이 아말렉 청년에게 다윗 왕은 큰 벌을 내립니다. 본문 15절 16절에 보면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옆에 있는 다른 군사를 보고 한 얘기겠죠.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며 그가 치매고 죽으니라. 현장에서 바로 사살.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너의 피가 너의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네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글쎄요, 다윗이 다른 경로를 통해서 사울의 죽음에 대한 사실을 전해 들었는지 어쨌는지는 여기 기록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랬을 수도 있겠다. 지금 이 문구를 봐서는 다윗이 이미 알고 이렇게 했을 수도 있겠다. 혹은 알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아무튼 다윗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우신 종 사울을 죽였기 때문에 너의 피가 너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히브리어에서 피는요, 생명을 상징합니다. 그 생명은 책임을 수반하는 겁니다. 자, 네가 말했으니 네 말에 대한 책임을 네가 져야 돼. 이 아말렉 청년 병사는 자기 입으로 내가 죽였다고 증언했기 때문에 다윗은 지금 사사로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가볍게 여긴 그의 잘못된 태도를 공의로 심판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는 기억하십시오. 성도는 내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공의를 훼손하지 않아야 합니다. 내 눈앞에 큰 이익이 다가와도 복이 능굴채 굴러오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하나님이 세우신 공의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닌 것은 아니오로 외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응거주춤하게 가만히 있으면 내가 유익이잖아. 그거 믿음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질서가 파괴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질 때에 아닌 것은 아니라고 외칠 수 있는 자가 참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죠.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안의 성도들 중에서조차도 사회적인 문제에 교회가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잘못되어 가고 있으면 분명히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뭘? 그게 잘못된 것이라고. 왜 침묵합니까? 침묵이 미덕입니까? 아니죠.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오늘 우리 사회적인 분위기가 교회는 세상 일에 대해서는 눈 닫고 귀 닫고 입도 닫고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이 교회를 확 어떻게 해버리겠다. 겁이 나서 그럽니까? 아니죠.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교회가 앞장서서 정치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정치적 싸움에 뛰어들어서 어느 편에 서서 그 말이 아니고요. 진리에 반하는 어떤 일을 할 때는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소리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라면, 하나님의 질서라면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건데. 교회는 그죠? 기도하고 복 받으라, 복 받으라. 그것만 얘기하면 된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적절한 순발력 있는 효율성, 그리고 그 순발력으로 나타나는 결과에 연연하려할지 모르지만 신앙은,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땀 흘리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입술로 내뱉는 그 말로 인하여서 내 삶의 결과가 만들어진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됩니다. 이 청년처럼 내 입으로 내뱉는 말에 교회가 조용해야 돼, 조용해야 돼. 더 이상 우리의 입은 하나님 앞에 찬양도 할 수 없는, 진리를 말할 수 없는 입이 되어버리고 말 수도 있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는가에 따라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다윗 왕의 태도와 아말렉 청년 병사의 태도를 통하여서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신앙적인 믿음의 교훈은 어떤 것이 있을까를 간단히 정리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사건은 말씀드린 대로 단순히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역사적 기록을 우리에게 남겨두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읽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분명한 영적 교훈을 깨닫기 위한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니 먼저는 이렇게 정리를 해봅니다. 다른 사람의 불행이 나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다른 사람을 짓누르고 올라가야 내가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친구고 지금은 동지일지라도 언젠가는 대결해야 된다면 내가 이 사람을 밟고 올라서야 내가 이긴다고 생각하는 거죠. 세상의 법칙은 그럴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어야 내가 행복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십시다. 원수나 다름없는 천적이었던 사울이 죽었을 때 다윗은 잔치를 벌리지 않았습니다. 원수의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가 가려졌다는 것을 슬퍼하고 금식하고 애통했습니다. 이게 영적인 자세입니다. 여러분은 나에게 고통을 준 그 사람이 무너졌을 때 고소하다, 쌤통이다, 그런 마음 가지십니까? 아니면 정말 마음에서부터 애통하며 긍휼히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까? 성숙한 성도는 인간적 감정보다는, 인간적 감정은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그 인간적 감정보다는 하나님의 질서를 우선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일을 통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손길을 먼저 생각해야만 합니다. 사울의 죽음이 청년 병사의 출세길을 열어주는 도구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그 길을 걷고 있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에게도 나를 괴롭히던 사람의 실패를 은근히 즐거워하는 유혹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에게 어려운 일이 생겼다면, 비난이나 고소하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생긴다면 정신 차려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만큼 세속화되었다는 반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바른 신앙의 자세입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의 영성이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영성의 모습인 것입니다. 당장 이익이 눈앞에 보여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라면 멈추십시오. 그것이 믿음의 용기입니다. 또 한 가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생각하십시오. 다윗이 울며 애통한 것, 사울의 인격을 존중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부모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유는 그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존중입니다. 그 사람이나 사람의 인격에 대한 존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존중이었습니다. 곧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의, 그것을 먼저 생각했던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나 가정이나 일터에서 세워진 하나님의 일꾼들을 대할 때에 인간적인 약점보다는 그를 그 자리에 세워두신 하나님의 주권을 먼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비판보다는 기도가 먼저 앞서야 하고 하나님의 긍휼이 먼저 앞섰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교회나 교회 지도자들을 향한 아주 좋지 못한 뉴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 아주 조그만한 잘못도 돋보기를 들여다대고 크게 보는 것 같아요. 제가 어제도 한번하고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사회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른바 몇몇 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그런 일들, 뭐 잘못이 없다는 것 아니에요. 잘못 있죠. 그런데 마치 촛불이 위험해 보이면, 여러분,
촛불이 위험해 보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가서 후 불어서 끄면 되는 거죠. 그 불 끄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도구가 필요하다면 도구를 가지고 쉽게 끄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될 걸 촛불 위험해 그러면서 거기에 휘발유를 갖다 부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홀라당 다 타버리잖아요. 지금 일부 기독교 언론이나 기독교인들 이른바 아주 지식적인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제가 볼 땐 그런 행위를 하고 있어요. 촛불인데 거기서 끄면 될 일을 왜 휘발유를 갖다 부어놓고 위험하다고 큰 소리 크게 지르고 과음을 지르고 있는 이런 양상, 아주 이중성을 하나님은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거 있으면 그 잘못된 것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을 해야죠. 그건 제쳐놓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떠벌리면서 결국 그 한 사람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그 일로 인하여서 교회를 떠나는 영혼들을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최근에도 부산의 모교회 일이 일어났는데 10,000명 정도 모이는 교회 목사님 잘못했어요. 그럼 거기도 노회도 있고 총회도 있고 교회 질서 있는 교회 법도 있단 말이에요. 그 안에서 해결을 할 생각을 해야지. 그걸 막 세상에 떠벌려 버리면 10,000명 가운데 5,000명이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그 영혼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거예요? 목회자가 잘했다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아말렉 청년처럼 이 기회에 내 이름을 내자, 우리의 어떤 명성을 내보자, 이 기회에 나의 어떤 날카로움을, 나의 예리함을 드러내보자. 이건 바로 이 아말렉 청년과 똑같은 심리. 하나님 앞에서 정말 머리 숙이고 가슴을 치며 애통하며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와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들에 대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슬퍼할 수 있는,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영적인 자세가 이 시대에 꼭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결과보다는 과정에서도 영적 가치관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작은 순서 하나에도 이 아말렉 청년 병사에게 사울이 죽었다는 결과만 생각하고 그 과정이 어떻게 살인을 했든지 지금 스스로 죽었든지 내가 죽였든지 과정은 상관없어. 사울이 죽었어 이것만 얘기하면 돼. 결과만 가지고 말을 하다 보니 잘못된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조금 넓은 시야로 보면 사무엘하라고 하는 성경을 시작하면서 사무엘하 1장에서 어찌 보면 다윗에게 전해진 승전보와 같은 사무엘상 31장까지 그렇게 다윗을 괴롭히던 사울이 제거되고 사울이 없어지는, 개인적으로 다윗에게는 승전보와 같은 기쁜 소식과 같은 이 사건을 가지고 기쁨으로 시작하지 않고 통곡으로 사무엘하를 시작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리더십은 칼이나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된 애통하는 심령이 진정한 리더십이고 이것은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이 아말렉 청년식의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계산기 던져버리십시오. 다윗처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이런 성도가, 이런 심장들을 가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위대한 왕이 된 이유, 전쟁을 잘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울 줄 아는, 하나님처럼 애통할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렇게 점수를 준 거예요. 죄도 지었어요. 비겁하기도 했어요. 잘못된 것 들춰내려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다윗을 내 마음에 다 합한 자다. 내 마음 아는 자다. 그 말이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슬퍼할 줄 아는 사람이다 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기억하면서 미움을 넘어선 사랑, 기회주의를 넘어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경외하는 그런 믿음의 회복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